요즘 화두가 되어지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럼 반도체가 뭡니까?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반도체입니다. 고압에서 전류가 흐르고 저압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그죠? 공식적으로 말하면, 단어로, 뭡니까? 사전으로 말하면. 그 내용에 가서는 이 반도체가 귀신도 고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전자회로입니다. 전자회로. 귀신도 깜짝 놀라고 울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전자회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전자회로 출발이 어디에 출발됩니까? 진공갈 회로에서 출발돼서 트랜지스터 회로로, 트랜지스터 회로에서 IC 회로로, IC 회로로 반도체 회로로 발전되어 왔거든요.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아들 가운데, 4명 아들 가운데, 이제 셋째 아들에게 이제, 뭡니까, 이 사업을 물려준다니까, 후계자로 삼는데, 몇 달인지 한 달인지 뭐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보라.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아니 1년 만에 나타나서 이제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려냐 하니까 반도체를 한번 해보랍니다. 깜짝 놀라죠. 이병철 회장님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이 썩을 놈아. 이게 죄송합니다. 단에서 이런 말 써서. 이 썩을 놈아. 일본도 못하고, 독일도 못하고, 영국도 못하고, 미국도 마음대로 못한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고. 그때가 1970년도입니까? 80년도입니까? 보리고개 곧 지나실 때죠. 반도체를 해보랍니다. 그 반도체를 했거든요. 이 반도체가 오늘날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반도체를 안 해서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됐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문외인입니다. 전문가가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전문가 시점에서 할 말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속사람 속에 반도체 수준이 아니고 AI 수준이 아니고 반도체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우리 속사람 속에 하늘나라의 회로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하자는 거죠. 반도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AI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이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까지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 속사람 속에 반도체하고 AI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완벽한 어둠에 하늘나라의 회로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하나님 나라의 회로가 있습니다. 집에 가도 됩니다. 이 회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이 회로는 영원한 회로입니다. 영원합니다. 영원불멸입니다. 영원한 회로고 이 회로는 완벽합니다. 더 발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IC로에서 뭡니까? 반도체에서 IC로 뭡니까? AI로 등등 이렇게 발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우리 속에 하늘나라 이 회로는 완벽합니다. 한번 설치 발전할 필요가 없고 이 회로는 인격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회로는 충만입니다. 한마디로. 이 회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지면 신령한 문제에 있어서 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서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충만이라.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만하십시오.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소망이 충만하십시오. 건강이 충만하십시오. 아멘. 제가 최근에 몇 교회 이렇게 주일 낮에 지금 이 단에 서는 것처럼 지난 8개월, 7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교회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설교 은혜 받았다는 그런 기본이고, 와, 우리 교회 젊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힘이 있네요. 그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하여튼,
이 하나님 나라의 회로의 특징은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충만입니다. 저는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건강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설치에는 이 하늘나라 회로는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온갖 불시험, 온갖 고난, 온갖 역경을 옛날 다윗이 역경을 극복한 것처럼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도 남이 믿는 어떤 역사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어떤 우리 속에 있는 하늘나라 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어때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행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행상이 있습니다. 아, 귀한 일입니다, 이거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 회로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행상이라고 표현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 행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하면서 결국은 이 우리 속에 있는 하늘나라 회로를 하나님의 등불로 표현되어 있었고, 역시 시편 기자 다윗 같은 경우는 뭐랍니까? 정직한 영, 깨끗한 마음, 달리 표현한다면 자원한 마음. 그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회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원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가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압니다. 그러니 다윗 시점에서 말하면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로고, 우리 예수님 시점에서 접근해야 되죠. 예수님은 뭐란 말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는 가난한 심령, 마음이 청결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누구를 본다 했습니까?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합시다. 바울 시점에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행상은, 바울 시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행상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둔 생각이 어때요? 영의 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설치해 놓은 하늘나라의 회로라는 거죠.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상이 어때요? 하나님의 설치해 놓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회로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따라합시다. 깰 때에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라.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몰라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라. 한마디로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회로가, 하늘나라의 회로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공관 회로하고 비교가 안 되고, IC 회로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그 반도체 회로하고 비교가 안 되고, AI 회로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치하는 이 회로는 하나님의 행상이라는 거죠. 이 정도 기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 전매 특허다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이요. 제 전공이라 얘기, 요한복음 4장이. 요한복음 전체가 전공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은 제 전공 중에 전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 여인, 한마디로 갈증으로 얼룩진 여인입니다. 갈증. 뭐가 갈증했습니까?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낮 12시에. 물리적으로 목마르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메마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점에서 말하면 돈이 말랐어요. 다른 집엔 돈이 그렇게도 많은데 우리 가정은 돈이 말랐어요.
하여튼 이 여인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갈증을 가지고 오늘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갈증이 있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이가 들어간다니까 세 가지만 있으면 된대요. 세 가지만. 만날 사람이 있으면 된대요. 만나서 뭡니까? 밥 한 그릇 살 돈이 있으면 된대요. 그리고 만나서 밥 한 그릇 살 건강만 따르면 된대. 이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현대 이제 연세가 많아진다 아닙니까? 만날 사람이 있으면 되고, 밥 한 그릇 살 돈이 있으면 되고, 그 건강이 따라가면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인은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정서적으로. 자기 그 땀 때문에 어떤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보통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의 지금부터 그저 시골 문화도 어때요? 아침 일찍이 동네 한복판에 있는 오늘 본문에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 물길로 오거든. 동네 사람들이 아낙네들이 10사람 5사람이 그저 3, 3, 5 짝을 지어서 와서 같이 웃고 즐기면서 어떤 뭡니까 물을 길러 가는데 이 여인은 어때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흉측한지 목말랐는지 어떤 누구와도 아침에 일찍 물길로 올 수 없는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여인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집중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세 번째는 뭡니까? 윤리 도덕주로 목이 말랐어요.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이런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남편을 5명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없는 거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잠깐 망가지는 가운데 남편이 다시 있었으나 그게 또 파괴되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게 정확한 부부가 아니라요. 법적인 부부가 아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저 당당한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거 네가 알지라고 하는 것처럼 윤리도덕적으로 망가지고, 다윗편은 윤리도덕적으로 메말라 있었고, 오늘 본문에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만은 그리심산에서 그래 쫄똥살똥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성립이 안 되어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종교적으로도 메말라 있었게 예배는 했는데, 기도 생활을 했는데, 종교 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메말라 있었거든요. 칼빈의 5대 교리로 말하면 전적 타락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어때?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과 우리 예수님이 딱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 데이트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에 도시락 사러 보냈어요. 김밥 사러. 우리 시점 말하면. 몇 명 가면 돼요? 13사람이 김밥을 먹기 위해서 몇 명 정도 가면 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한 2사람 가면 되거든요. 빠르게 2사람 가서 이 2사람이 한 사람은 6사람 분량, 한 사람은 7사람 분량 들고 오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독대하기 위해서 12명 제자를 다 보냈다. 12명을 제자를 보낸 가운데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이 독대를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어렵거든요. 니고데모에는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나야 영생한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인은 딱 어떤 누가 들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리적인 물을 말하죠. 세상 것을 말하죠. 세상 종교를 말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 여인의 문제, 세상 한 군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의 문제. 세상 정치 힘으로 안 돼요. 정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경제, 돈의 힘으로도 이 여인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세상 종교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철 스님도 그렇게 해봤답니까? 안 됐다 아닙니까? 종교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보면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과 독대함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우리는 말하면 국경급이거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고급스럽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 여인은 비참하게 그집는 여인이 너무너무 쉽게 주일날 쪽 꼬마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46년을 목회했답니까? 가장 사무치는 것, 가장 손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제 설교를 통해서 이 여인처럼 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양재물을 안 마시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달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늘 단어에서 또 외치거든요. 1시간 만에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하늘나라의 해로가 회복된 거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회복이. 아까 말해 반도체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파괴되어진 반도체 해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파괴된 IC의 해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파괴된 뭡니까? 진공관 해로가 회복된 것이 아니고 파괴된 트랜지스터 해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파괴되어진 뭡니까? AI 해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파괴되어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해로가 1시간 만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 심령 속에 샘이 터졌거든요. 샘이 터지고 보니까 물질적인 갈증이 해결됐죠? 아멘입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제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많고 많은 친구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되어져서 우리가 뒷부분은 안 읽겠습니다만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맨날이 지역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한 2,000명 모이는 고을입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서 가면 시인 와보라 내 심령 속에 심이 터졌노라. 내 문제가 해결되노라. 내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졌노라. 10편 104편 30절을 말하면 주의 영을 보내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요 저희를 창조하사. 아멘.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것이 회복되어서 와보라. 별 볼일은 모든 면에서 모든 토탈 뭡니까? 모든 면에서 파괴되어졌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로가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재건되고 보니까 모든 면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보라. 그런 가운데 깜짝 놀랐죠. 그 맨날이 그 지역이. 그러면서 맨날이 지역이 당신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틀 동안 부흥을 함으로 그 지역이 구원되시는, 부흥회를 통해서 구원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내용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우리 시골에 가면은 동네 뒤에 큰 태산 같은 바위가 있거든요. 바위가 있고 또 바위 위에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참 좋은 공간이에요. 아지트입니다. 애들 놀기. 얼마나 큰 바위인지 모르고 태산 같은 바위 속에서 몇백 미터 밑에서 샘이 솟아 올라와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이 샘의 이름은 뭐냐면 쿨 파운틴. 쿨 파운틴이다. 그 샘 이름이 뭐냐면 우리 시골에서 뭐라 했냐면 찬샘이래. 찬샘이다. 쿨 파운틴이다. 신기해요, 그 물이요.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손을 걷어, 아이, 차오라 이래 되거든요. 겨울은 어떻습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요. 여름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희한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나오는 양은 똑같아요. 뭐가 같아요? 나오는 양이 똑같아요. 장마철이고 가뭄인데도 아무 상관없이 장마철에도 똑같은 양의 물이 나오고 가물 때도 30일, 40일 가물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동일하게 물이 나와요. 참샘이 위대합니다, 그 물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물의 온도가 26.5도라요.
몇 도라요? 26도 5도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밖에는 40도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0여 도 차이가 있으니까 시원하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그 시골이니까 마이너스 5도 10도 경우다 15도 내려가거든요. 근데 어때요? 온도가 한 30도 차이 나니까 어때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여름은 시원하게 느껴지고. 100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동일하게 물이 나와요. 그 큰 태산 같은 바위 속에서 몇백 미터 밑에서 그 몇백 미터 그 반석을 뚫고 그 샘물이 차고 올라옵니다. 아, 신기하게 것이 없습니다. 잔샘. 쿨 파운틴이라요. 그 샘이 솟아나요. 그와 같이 제 심령에도 이런 이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제가 18살이라요. 사춘기라요. 18살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54년 전이라요. 우리 어머니가 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 은혜 안 받으면 인간 안 된다. 그리고 저를요, 감철이라는 데서 대신동이요. 구독체육관이 있는데 알죠? 구독교회입니다. 거기에 가자는 겁니다. 부흥에 가자는 겁니다. 안 갈라요. 나 그런 식으로 예수 안 믿을라요. 깔끔하게 예수 믿지, 신사답게 예수 믿지, 그 울고 불고 하면서 통해서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 안 믿을래요. 나 그 사람도 꼴 보기 싫어도 안 갈라요. 이놈의 자식아, 니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 누가 이겨요? 제가 이깁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깁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기지요. 저를 끌고 가는 거래요, 끌고. 16번입니다. 지금도 차가 있는 줄 아면 16번 버스를 타고 어떻게 대신동 거 내렸어요. 7시 반에 이제 본예배가 들어가거든요. 6시 한 20분쯤 돼서 이제 그 본당에 들어갔거든요. 기도도 안 하죠. 울증울증 앉아있죠. 화가 나죠. 내가 왜 이런 데 와야 되느냐. 부흥하고 상관없이 예수를 믿어야지. 깔끔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앉아있거든요. 그 당시에 찬송을 불러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부르라니. 찬송 부르는 사절 부르는 거요.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 피지 땀을 흘리면서, 그 당시 2월달이거든요. 피지 땀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여기 강대상을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마지막 절이라요. 내 아버지 가지신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는 그 구절이었는데, 그 구절에 부르는 가운데 저 의도하고 상관없이 하늘에 강력한 불덩어리가 임한 거예요. 너무 이러지 마. 아멘 해줘요. 그래야 이 더운 날씨에 설교하는 힘이 나지. 너무 일이라고, 그래, 안 했으면 됩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 잘 의도하고 상관없이 하늘에 강력한 불이 임하고, 그때부터 몇 년이면 54년입니까? 제가 72이니까 5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심령 속에서 우리 시골 참샘에서 물이 쏟아나는 그 이상으로 제 심령 속에서 물이 쏟아나고 있어요. 이 샘은 어떤 샘입니까? 구원의 샘이라요. 구원의 감격의 샘이라요. 이 샘은 어떤 샘이에요? 은사의 샘이라요. 설교 임하면 잘하죠? 이 샘에서 나온 거예요. 샘에서 나온 샘은 이 은사의 샘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샘이 터져요. 감사의 샘이 터집니다. 자비의 샘이 터지고 친절의 샘이 터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저도 공부 많이 했거든요. 책을 5,000권 읽었어요. 5,000권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샘 터지는 거하고. 저부터 하루에 3시간 기도하거든요. 3시간 기도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시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샘이 터지는 거라요. 이 샘이 터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샘이 저를 지킨 거예요. 저 샘이 46년 목기를 지켰고, 제 샘이 어떤 불시험을 지켰고, 암덩이를 이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 어떤 샘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지금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 자세를, 이 경건의 자세를 지키며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산에 모였거든요. 쏘으면 안 되거든요. 세상은 대중을 원하거든요. 정치꾼들 대중을 원하는 나라가 많이 모이면 좋거든요. 정치꾼들 많아요. 유세하는데 많이 모이면 좋죠. 정치꾼들 많으면 좋아요. 경제인들도 회사 직원이 많으면 좋거든요. 우리 회사 10,000명입니다. 20,000명입니다. 회사 직원이 많으면 좋거든요.
세상은 군중을 원합니다. 많은 무리를 원하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보다도 한 500명 앉혀놓고 설교하면 더 신이 나겠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수준이 아니고 한 500명 모는 가운데서 여러분 앉아있으면 막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죠. 세상은요 뭘 원하냐면 많은 것을 원하거든요. 많은 것. 대중을 원하거든요. 제가 이제 해운대에 있을 때요. 그 5년 동안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당에 들어가거든, 당에 들어가면. 그 장로님 한 분 있어요. 동아대 교수라요. 들어갈 때마다 하는 말이, 다다익선.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다닌 것도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말은 뭐라고? 다다익선. 무슨 말입니까? 많으면 선하고 좋다는 거예요. 다다익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세기부터 계시는까지, 아니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대중의 관심, 잘 들어주세요. 대중의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가요? 이삭 그 한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야곱 그 한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양치던 목동 뭡니까? 엄마 아빠를 버림받고 형들로부터 왕따 당한 다윗. 이 봐요. 우리는 막 꼴모습이거든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대중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만 명이 모인다, 수천 명이 모인다, 그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 관심 있겠지만 그 사람들 모이면 폼을 잡고 의시되고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못 읽어도 500두고 했다니까 성경 쫙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에 모였어요. 동산에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 오늘 모인 이 현장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수가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과 독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이 되어야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재단이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재단, 눈물로 섬기는 이 재단, 온 식구가 땀 흘려 섬기는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이 되어야 됩니까?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는 가운데 내 영적인 회로가 회복되어 주노라. 반도체 회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진공한 회로가 아닙니다. AI의 회로가 아닙니다. 트랜지스터 회로가 아닙니다. 어떤 회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의로운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진년을 세우게 하리라. 바로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망가진 영적인 회로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이라고요? 폼 잡을 것도 없답니까? 이 재단 뭐 폼 잡을 게 있어요? 수백 명이 모이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잘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신실이 좋은 것도 아닌데 안 그랬으면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이 재단에서 그 한 사람이 돼서 결국은 사마리아인이 어때요? 우리 주님의 그 한 사람이 돼서 한 시간 만에 어때요? 망가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진짜 2,000명을 구원하는데 값지게 쓰임받은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부가 이제 목요일마다 목사님 7가정하고 계속 걷거든요. 참 목사님도 훌륭해요. 다 실력도 있는 분들이고. 그분 가운데 옛날에 제가 수술할 때 다녔던 분이지요. 그분은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그래요. 참 목사님요, 전 목사님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요. 왜요? 하니까 우리는 부흥을 받다 아닙니까?
70년대 부흥을 받다 아닙니까? 80년대 부흥을 받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은 부흥을 못 받다는 거죠. 목사님 부흥을 받습니까? 그럼 지금 목사님들 부흥을 못 받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흥을 받다는 우리는요. 70년대 부흥,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불이 떨어졌거든요. 우리는 부흥을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재단을 이끌어가는 젊은 목사님들은 신학교 공부를 했지 부흥을 못 받다.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재단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깨어진 하늘나라의 해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에서 뭡니까? 샘이 터져야 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식들이 보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면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냐? 부흥을 본 사람들입니다. 전문사가 왜 저리 열심히 하냐? 부흥을 본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 그걸 보내. 여러분 부흥을 못 받다 할지라도, 전 목사님 70년대, 80년대 부흥을 본 사람이다. 이제 그걸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샘이 터질 때, 여러분 자녀들이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샘이 터지는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손자, 손녀들까지도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가정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은이 지사님 고맙다니까. 아빠 은퇴하고 나와도 이 재단을 지킨다니까. 갈등이 있죠. 얘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큰 교회 가면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거 가면 우리 다은이에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큰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그게 회복돼서 많이 나갔거든요. 프로그램에 큰 교회는 있다고 나갔거든요.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갔거든. 프로그램을 따라 우리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적은 교회니까 큰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선이 이도까지 우리 선이 14까지도 거기에 큰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거든요. 마지막에 다은이가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오늘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부정은 안 했는데 저도 교육학 4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무시는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되어진다. 이 말을 알고 이 재단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축복합니다. 먼저 이 재단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처럼 주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행성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죠? 여러분 이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심령 속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손자까지 그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내가 말씀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은 천대까지 이 역사가 이어지는 그 한 사람, 그 가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에레미야에게 4장 15절에 너는 동살의 샘이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들 향해서, 우리 손자들 향해서, 우리 모두 향해서 진짜로는 샘이 터졌다. 샘이 터졌다. 그 군중보고 몇천명 모인 게 아니고 군중보고 몇만 명 모인 것이 아니고 너의 민명이 뭐냐? 우리 모두에게 너는 동살의 샘이요. 아까 다시 합니다. 여러분 집에 한번 찾아봐요. 에레미야 애가 뭡니까? 아가스입니다. 에레미야 아가스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입니다. 아가서 4장 너는 내 닉네임이 뭐냐? 동산의 샘이요. 아멘? 내 닉네임이 뭐냐? 동산의 샘이요. 아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주여,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동산재단을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